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 강해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평소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책입니다. 사도행전이.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었죠. 아마 성경 중에 제일 많이 읽었던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일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 설레고 또 나도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계속 들었고요. 또 성경에서 제일 닮고 싶고 존경하는 인물은 사도 바울이고요.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주셨던 말씀도 사도행전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사역자가 되어야겠다 작정하게 됐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함께 수요 기도회를 할 때마다 참여하는 성도 중에 제일 나이 어린 우리 손지한 군이 사도행전 이야기가 재밌어요. 사도행전을 설교해 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수요 기도회 할 때 참여하는 성도 중에 제일 나이 어린 성도의 그 부탁에 응답해 주는 것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레위기 강해를 마치면서 계속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하나님, 지금 다음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들이랑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우리 지한이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사도행전 말씀 나눠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결심한 데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고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올해 다음 교회 목표가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자이죠. 초대교회 시작과 그리고 이 교회의 시작함과 더불어서 어떻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것은 올해 우리가 정한 목표와도 부합되는 것이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져 갔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졌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 그 모습들을 쭉 살펴보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우리 다운 교회가 그 말씀들을 붙들고 그렇게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우리도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지 않을까, 모든 부분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강해에 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도행전을 간단하게 개관해 보십시다. 사도행전은 AD 62년경에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초기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심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추측됩니다. 그리고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요.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어지는 성경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복음서와 서신서와 중간에 이 성경책들을 연결해 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다 생각해 보시면 사복음서와 서신서들이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아주 막막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서와 이 서신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그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는 교회의 시작과 복음의 확장이 전체 주제입니다. 그리고 핵심 말씀은 1장 8절 말씀이에요. 1장 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가 1장 8절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사도행전 전체를 개관할 수 있거든요.
이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사도행전 전체 1장부터 28장까지를 개관해서 도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보여주세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예루살렘에서의 증언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인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요.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빌립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바울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도표로 개관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과 복음의 확장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전체가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전체 본문 말씀에서는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은 모든 나라, 모든 시대에서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전제 조건은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증인의 삶을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잘 준비되어졌을 때 우리는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잘 갖추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전제 조건 첫 번째는 사명의 재확인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1장 8절 말씀 읽었죠. 1장 8절 말씀 읽었는데 우리 이 말씀은 지난 주일날 예수의 증인인 나라는 제목으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도 함께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때 이 당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곧 오실 성령님도 제자들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케 하기 위해서 성령님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3절 말씀 우리가 읽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다른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제자들에게 사명을 재확인시키는 건 꼭 필요한 일이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명이 분명하지 않아. 내가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 내보내면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다시 내보내려고 하면 나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다시 정확하게 일러주고 각인시키고 내보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사명의 재확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오심으로부터 전파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이라서 그 나라 백성들의 삶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짐으로 인해서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은
전 세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될 것이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점진적으로 초월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전파해야 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야 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지금 그 사명을 헷갈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의 사명은 이것이다.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실 거다.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은 성령과 함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매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렇게 사명을 재확인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 겁니다. 시 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온전한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겠다, 그렇게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이 사명을 재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사명은 돈 벌어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야.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너희들을 불렀어.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었어. 성령과 함께 그 일에 매진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에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전제 조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이 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승천해서 올라가실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 엄청난 일들을 다 이루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한 제자들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겠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자꾸 누구를 쳐다보겠어요? 예수님. 내가 부딪혀서 뛰어넘고 해결해 가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담대하게 한번 부딪혀봐. 너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 거야. 담대해. 용기를 가져.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부딪히면 자꾸 주님을 쳐다보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또한 육신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모든 때, 모든 곳,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함께 계실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예수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모든 때, 모든 곳,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할 거야.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야. 그 성령이 너희들 모두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과 함께 너희들은 내가 했던 일보다 더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확실히 승천하셔야만 했었습니다. 이것이 9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이제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하늘이라는 단어가 4번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온통 거기를 다 쏠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승천이 제자들이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존재 조건이구나, 필수 조건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주어져 있지만 특별한 환상과 기적 같은 거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신비주의적인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 아니에요. 너희에게는 이미 말씀이 주어져 있잖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과 함께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과 함께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전제 조건 세 번째는 성령이 오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승천하고 나온 다음에 예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모든 때, 모든 곳,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인가요? 못 믿어온 분이세요? 사기꾼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 믿으신 분이죠. 약속하신 것 절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고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 다시 회복시킬 거다. 약속이죠.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37절 말씀에 가서 그래도 이 일이 일어나기를 구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약속하셨는데도 꼭 이루어질 거라고 선포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죠. 기도의 간단한 정의,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의 제자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늘 기도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무시로 늘 깨워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이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더 쉽게 이해되어집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특별하게 나에게 뭔가를, 자기들의 필요를 요구하지 않아도 살펴보고
아, 이놈한테 지금 이것이 필요하구나 확인하고 그것들을 채워줍니다. 그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그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들이,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부모는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사랑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구나 라고 자녀들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그런 거 알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게 알게 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당연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모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가 알아서 해줄 거야. 우리 부모 나를 사랑하거든. 우리 부모는 나를 진짜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걸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해줘. 부모는 원래 이렇게 해주는 거야. 내가 부모 돼서 내 자식들한테도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별로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입니까?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선하신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이 채워주실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하지 않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늘 유지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했던 말, 오늘 했던 말 내일 또 하면 하나님 싫어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맨날 똑같은 말 맨날 하거든요. 매일매일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성령을 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는 기도의 형식으로 연합된 기도를 하고 있음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가롯 유다를 제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수가 대략 120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회로 모인 모임이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잖아요. 수요 기도회, 수요일 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에 주중에 중간에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세상 삶 가운데서 승리하며 주의 백성으로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회로 모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도 성령의 임하시기를 간구하기 위해서 기도회로 지금 모인 거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지금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하는 통성 기도의 형태로 기도회가 진행되었구나 라고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기도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이 기도는 1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10일이 지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동안 지금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회의 기도 제목은 뭐라고요? 성령의 임재하심. 한 가지. 10일 동안 기도하는데 10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에 힘썼다는 말씀인가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계속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모든 일을 다 제껴놓고 10일 동안 이 사람들이 온전하게 기도만 했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었고 쉬었고 잤고 대화했고 교제했고 자기들의 생활들을, 기본적인 생활들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마음을 같이 해서 집중해서 성령의 임재하심 그 하나를 놓고 거기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10일 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 세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나의 전 인격을 전체를 통제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계속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기도로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들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 능력을 덧입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능력의 삶을 살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전제 조건 네 번째는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쭉 읽어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새롭게 뽑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본격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보통 12를 완전수로 표현하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묘사할 때 12장로, 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하여서 떠났습니다. 자리 하나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채워 넣는 것,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죠. 배반하여서 자리가 빈 것은 온전하지 못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순교로 자리가 비는 것은 온전함 가운데 순교해서 자리가 비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냥 온전함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배반으로 자리가 빈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채워 넣지만 이후에 사도들이 순교로 죽게 되면 그냥 그 빈자리는 그냥 그대로 놔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베드로는 지금 사도 한 명을 더 채워 넣어야 할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새롭게 일꾼을 뽑아야 할 근거로 제시하는 말씀은 시편 69편 25절과 그리고 시편 109편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69편 25절 말씀은 배반자의 거처는 황폐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69편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배반자의 거처는 황폐하게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배반자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서 채워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을 적용해서 새롭게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주장이 성경적인 것입니까? 단지 성경의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성경적인 것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인용하는 이 말씀이 딱 이 상황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은 아니지만 시편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끌어와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 말씀들을 해석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상황이 비슷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상황 가운데 적용될 수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성경적인 해석 방법이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주장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들어맞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일꾼을 다시 세우지만, 그렇지만 또 베드로가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조건도 제시하는데 그 조건이 굉장히 또 까다롭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사도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죽음과 승천까지 모두 함께 한 사람,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눈으로 목격해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삶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두 번째 조건이죠. 여러분, 이 조건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지금 존재하고 있는 11사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졌던 조건입니다. 똑같은 조건인 거죠. 이 조건에 맞는 사람으로 지금 요셉과 마태아가 선택되어졌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70인 제자 중에 포함되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마태아가 선택받게 되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이나, 그 다음에 사도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제비 뽑아서 사도를 선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주 합리적이고 성경적으로 그럴 수 있구나, 그렇게 해도 된다,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 때 함께 할 사람들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이 사람들을 성경적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우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동력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할 때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면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나의 동력자로 함께 이 사역들을 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찾아봐야 되죠. 그리고 세워야 되죠. 그리고 함께 이 일을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 사람이 세 사람보다 낫다고 말씀하잖아요. 두 겹줄이 세 겹줄보다 강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증인의 삶을 동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는 여러분, 이런 존재 조건들이 충족되어져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건들이 충족되어졌다. 그리고 증인의 삶을 제자들이 살아가기 시작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소명은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과 함께 해야겠구나 라는 강한 마음이 일어나고 계시나요? 나의 힘과 내 판단과 내 노력으로 어떤 일을 다 해결해 가려고 발부둥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증인의 삶을 함께 살아갈 동력자들 찾고 있고 세우고 있고, 그 동력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도움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역동적이며 스릴이 넘치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이후의 말씀들이 이런 모습들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 이런 준비를 하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